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인가, 어떤 자세를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방황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집니다. 좌우나 우로라 치우칠 수밖에 없고 시간은 금방 흘러가기 때문에 후에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주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직분을 받으신 분들 끝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임직과 취임 또 은퇴 추대받으신 모든 분들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충성스러운 일꾼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교회 주인이 내가 아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의식, 이 놀라운 정체성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간직한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간주하다, 결론짓다, 결정되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평생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 아,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비밀을 맡은 자이기에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비밀을 온 땅에 흘려보내고 증거하는 축복의 생애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이 원어가 휘포헤레타이스, 소리에 맞춰서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 이런 뜻이랍니다. 음악에 맞춰서, 그러니까 배 밑에서 한쪽에서는 음악을 북을 두드리면 그 음악에 맞춰서 노를 젓는 사람, 노예를 뜻합니다. 일꾼이 뭐 하는 사람이냐?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지.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선장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람의 일꾼 아니고, 세상의 일꾼 아니고, 물질의 종이 아니고, 권력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꼭 기억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투덜대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주인 그리스도를 욕하고 이런 종이 여러분 무슨 그리스도의 종이겠어요?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의 주인 그리스도는 나를 축복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를 분명히 축복하신다, 이런 확실한 비전과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이곳에 지금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기쁜 거예요. 은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주신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물떠온 하인은 아는 것처럼 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감격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인생을 살면서 많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쓰임받을 수 있고. 너 왜 이렇게 기뻐하니?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아니까. 많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말씀의 눈을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용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고 이 비밀을 증거하고자 인생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며 목숨 걸고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예수를 핍박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갔고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갔지만,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보니,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보니 내 인생이 회복되었고 내 인생이 변화된 건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십자가의 은혜와 관련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지, 복음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다가 그냥 허비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사실. 자, 그런데 오늘 2절은 알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2절에서 우리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거 아는 것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는 게으름이 아니고 나태함이 아니고 안주함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이 교회, 주의 나라는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충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말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이 맡은 자의 자세는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성, 피스토스. 우리 늘 말했죠. 충성, 신실함, 변함없이 한결같이 반짝하는 것 말고 꾸준히 성실하고 신실하게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구나,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구나, 내가 너에게 일을 맡겨진 거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신실한 일꾼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많은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능력 많으면 뭐예요? 게으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힘에 겹도록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어요. 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명예권사로 추대하는 박명근, 김금희, 조영숙, 심우순, 권사로 은퇴하는 성금자, 이경자, 유순덕, 황현심, 이봉심, 황정수, 집사로 은퇴하는 백기천, 문상태, 유봉섭.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충성돼 인생의 마무리를 정말 잘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너무너무.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충성으로 올인하기를, 꼴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짝하면서 나중에는 시드는 용도사미가 되지 마시고 끝까지 신실함으로, 끝까지 충성함으로 말이죠. 여러분, 충성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젊으면 젊은 사람으로 충성하고, 30대면 30대로 충성하고, 50대는 50대로 충성하고, 성별과 상관없이, 학력과 상관없이, 여러분, 또 뭐 어떤
어떤 은사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맡겨진 그 위치에서 아름답게 책임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충성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감당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건 억지로 하는 거야. 하다가 안 돼, 힘들어, 짜증나, 오래 못해. 하지만 성령 충만할 때 주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와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충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니까 말이지. 두 번째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충성인 거 아세요? 예수님은 충성의 본이 되셨어.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감당, 충성스러운 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충성이라고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가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별명 중에 아멘, 아멘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아멘. 그리고 충성.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충성스러운 본이 되시고 충성의 삶을 사셨고 그의 이름이 충성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과 교제할 때, 예수로 충만할 때, 예수 말씀으로 풍성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충성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충성된 열매, 충성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다 열거할 수 없고 한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리오 왕 때 총리가 3명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3명의 총리 밑에 120명의 방백들이 있었어요. 도지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다니엘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신임하는 거예요. 왜? 신실하고 충성되고 정말 아름답게. 이 다니엘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서 1장부터 총리가 됐는데 왕이 4번을 바뀌었는데 수십 년을 50년, 60년, 70년을 총리로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왕은 다니엘만 좋아할까? 왜 우리는 뭐야 이거?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다니엘에게 파견을 보내갖고 다니엘 주위를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돈이 깨끗하게 썼는지, 여자 관계는 복잡하지 않는지, 사기치지 않았는지, 깨끗하고 거룩한지 하는데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가 충성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충성이 뭐냐? 죽는 셈치고 죽을 힘을 다하여 죽을 때까지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다가 중단하는 건 충성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부르심의 시작은 다 달라요. 여러분, 언제 시작한지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10살 때, 어떤 분은 20살 때, 어떤 분은 30세 때, 어떤 분은 50세 때. 부르심의 수인과 시작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충성으로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위치에서 내가 작은 일이면, 기도하는 일이면 기도에 충성을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성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충성하십니까? 봉사에 충성합니까? 기도에 충성합니까?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신실하게. 정말 우리의 어떤 은사와 성격과 성별과 학력과 모든 것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스러운 일꾼을 주께서 찾으신다는 것이지요. 자,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느냐, 내가 사람 시선 의식하며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며 인생을 사느냐. 그래서 우리의 충성스러움이 이게 좌우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너희에게나 사람들에게서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의 말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많이 드십니까? 왜 사람 말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으시나요? 난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좀 사람 말에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말고. 제가 상처 많이 받는 사람 특징이 있는데 매일 상처를 받아. 항상 상처를 받아. 본인이 딴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건 몰라. 여러분, 사람 말은 정확한 말 아닙니다. 그 판단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왜 사람 말, 너 바보야, 너 못해, 너 왜 그런 말은 맞지도 않는데 왜 그 말 때문에 왜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말을 하시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너는 걸작품이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주님이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우리를 거룩한 축복의 왕같은 재상으로 세워주시는데 왜 그 말은 안 듣고 사람 말 듣고 삐지냐고. 사람 말 듣고 삐지지 말고, 그거는 내게 남들이 나게 판단하는 거 그 정확한 말도 아니네, 내게는 작은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주의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당신 사도 맞아? 12 제자의 이름이 없는데 사도 맞아? 아니, 예수님과 함께 살지도 않았잖아, 사도 바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잖아, 사도 바울.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사도의 바울의 사도성을 자꾸 의심을 해요. 자꾸. 그러면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저 목사 맞아? 혹시 신학 그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안수받은 거 아니야? 저 가짜 아니야? 여러분, 그게 신뢰가 안 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게 변론하는 거예요. 비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도자들은 영광도 있고 축복도 있고 누구든지 마찬가지, 여러분들 마찬가지인데 비난받을 각오도 하셔야 될 것 같아. 욕먹는 것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 예수님도 욕먹는데, 예수님도. 누가 욕을. 여러분, 저를 많이 사랑하시죠? 이거 봐요.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치? 누가 여러분 저를 다 사랑했어요? 저를 미워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가 안 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 각오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오늘 성경이 뭐라래요?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 입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남과 비교해서 내가 남이 좀 잘나면 나는 기죽고 또 이 열등감에 빠지고 막 자살하고, 남보다 조금 나으면 우월감에 빠져갖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답니다. 남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이게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합니다. 하나님 판단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남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남 판단하는 사람 너무 사귀지 마요. 남 판단하고 막 남 비난하고 이런 사람. 여러분, 오직 심판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남들이 무시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분은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칭찬하고 잘했다고 말하고 박수를 쳐도 하나님이 넌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고 하면 그건 엉망인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인생 살다 보면 일하는 사람은 비난을 받게끔 돼 있어요. 이 비난을 안 받는 사람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일 거야. 너무 사람 말 듣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용서했는데, 내가 사랑했는데, 나는 정말 깨끗한데,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난 주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 없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난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겸손함과 이 복종함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이라는 건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옳아도 남들이 보기에는 옳지 않을 때가 있어. 나라와 문화와 또 이런 도시와 이런 부족의 이런 민족 간의 양심이 좀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양심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판단하시는 오직 주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겉모습만 보고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의 동기,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자, 5절 말씀 봐봐요.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추인 건 우리가 몰라. 사람들이 막 이 속에 막 감추인 것을 사람들은 몰라. 겉모습 보고 평가해.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평가하고 행동하는 거 보고 평가하고. 근데 하나님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왜 그 일을 했는지의 동기를 아시는 분이, 정확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내가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는지, 내가 어떤 동기로 그 충성을 하는지, 내가 어떤 동기로 봉사하는지, 이게 잘난 척하려고 하는지,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칭찬받으려고 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마음 다해 중심을 다해서 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실함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반짝 오늘만 충성하는 거 아니고, 올해만 충성하는 거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하는 거고, 충성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직 받을 때만 반짝 충성하는 거 아니고, 사실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내일서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 임직자들과 함께. 여러분, 한 달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임직 받으신 분들, 여전히 지금도 주님 오시기까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된 일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짝하는 거 아니고, 잠깐 하는 거 아니고, 쇼하는 거 아니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 가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내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는 모습들,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들, 그래서 내 동기가 뭐냐, 내가 일하는 동기, 내가 예비하는 동기가 뭐냐, 이런 것들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신실함, 사람이 몰라주고 목사가 몰라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사람은 사람의 칭찬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히 충성함으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인정받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정교회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충정교회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생명의 관을 씌워주시는 이 모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될지어다. 이 놀라운 영광과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신다. 당신의 그 충성이란 단어가 나오네. 신실함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순종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남이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 중에 부르는 그 찬송을 주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남을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경꾼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작은 일에도 괜찮고, 내가 어떤 직분이 있으면 충성하고 직분이 없으면 안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학력과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의식하며 일하고 있는지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이 내 마음도 보시고 내 동기도 보시는데 주님이 날마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주여 주께서 인정하실 만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주께서 복된 무릎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짐하며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주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백성으로 정말 겸손한 백성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선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온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여 받아주시고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며 조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행하시니 주님이 기억하시는 빨리 사람 축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조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행하시니 천국에서 행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시에 여러분들 모두 다 초대합니다. 아멘 하셔야지. 나는 임직자도 아닌데 이거 너무 째째하지 않습니까? 같이 와서 축복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교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세울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충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주 앞에 충성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인생 위에, 오늘의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